예레미야 49장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주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9장 설교에 이런 제목을 붙인 이유는 오늘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사실 이스라엘로서는 도저히 심판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에돔이라는 대상에 대해 하나님은 강력하게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읽은 49장, 예레미야 49장은 오바댜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소선지서 중 하나인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한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 49장과 오바댜서를 서로 비교해 보면 이 두 선지자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비교하며 또 일맥상통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 49장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다 더 풍성하고 깊게 이해하고 싶다면 오바댜서와 함께 병행하면서 본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 두 본문은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갖고 있고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자들은 그에 마땅한 결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첫 번째이며, 두 번째는 아무리 압제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인 되신 백성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선지서에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신과는 한 민족 또는 한 영토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열방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심판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바댜와 예레미야가 속해 있던 이스라엘 왕국은, 유다와 이스라엘은 동쪽 이웃나라인 에돔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한 나라로서 보낸 역사에서 수많은 대적들을 가지고 있었음도 맞지만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괴롭혔던 것이 바로 에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은 포로기 이후까지도 마지막으로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민족 중에 하나였는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에돔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은 형제였고 야곱의 속임으로 인해서 두 형제 간의 깊은 골의 갈등이 있었기는 하지만 야복강가 이후에 야곱과 에서가 다시 만나며 창세기는 이 둘의 갈등이 어느 정도는 해소된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에돔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더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인 나라가 어떻게 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힐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한마디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 에돔이 더 힘이 강한 강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누나가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자주 다투기도 했는데요. 어느 날은 제가 누나의 귀한 물건인 mp3를 몰래 가지고 나가다가 한번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누나가 물론 많이 화내기는 했지만 그때부터 저에게 불리한 일이 있을 때마다 네가 내 mp3 잃어버렸잖아 라고 말하면서 심부름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한 20번 정도 누나의 부탁을 들어줬을까요? 이 정도면 내 죗값을 충분히 치렀다고 생각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저희 누나는 불리한 상황일 때마다 네가 내 물건 잃어버렸잖아 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 누나는 워낙 강골에다가 힘이 강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는 분명히 감정의 골은 해결이 됐고 내 죗값은 충분히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리하게 하는 그 한 문장, 내가 잘못했던 것을 들추며 나를 압제하는 그 누나의 횡포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도 이런 상황이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이 이미 죗값은 치렀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야만 하는 그런 굴욕적인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고, 오바댜 선지자의 부모는 그 오바댜에게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는 희망과 소망을 담아서 그 이름을 지어줬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말의 뜻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오늘 49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누가 나의 대적이 될 것이냐, 누가 내 앞에 설 것이냐, 내가 너희를 그 위에 세울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것, 바로 그 압제 속에서도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이 드디어 발벗고 나서시는 상황을 오늘 예레미야 49장과 오바댜서에서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그 주인은 종의 어려움을 위해서 나서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그분은 에돔에도 어떤 나라에도 자신의 주권을 선포하시며 종의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는 종과 주인의 구분은 없지만 이 성경에는 종과 주인의 구분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여전히 주인은 있습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종을 위해서 나서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돈이 나의 주인이다, 권력이 나의 주인이다, 돈이 나에게 있고 권력이 나에게 있다, 마치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앞서시듯 우리에게는 돈이 앞설 것이며 권력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돈과 권력과 힘, 지혜와 경험, 친구들이 나를 위해 나설 것이며 그런 것들이 나를 위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 49장 말씀은 그 무엇이 하나님과 같을까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때로는 돈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경험과 힘과 지혜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 하나 의지해야 할 것, 우리를 위해 나설 것이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종을 위해 발벗고 나서시는 에돔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듯 우리의 대적들을 멸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를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 접하다 보면은 주인은 종에게 횡포하거나 막 대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는 확연하게 계약 관계입니다. 전쟁 노예로 삼거나 일부 포악한 주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과 주인은 일정한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주인은 종에게 이 종을 신뢰하며 자신의 일을 맡겨야 합니다. 종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주인이 자신의 일을 맡기지 못하겠죠. 그래서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비유에서도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에게 달란트를 맡길 수 있는 이유는 종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종은 무엇을 신뢰할까요? 종은 주인이 자신을 위해 나설 것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 어떤 어려운 힘든 구렁텅이에도 주인의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왜냐?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당했을 때, 종으로서 무시를 당할 때 주인이 와서 주인의 주권과 그 주인의 권세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즉 주인과 종은 서로를 신뢰하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종과 주인의 역할을 감당해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신뢰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은 나서서 우리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는 신뢰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돈을 신뢰합니다. 권력과 인맥을 신뢰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들이 자신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깊게 믿습니다. 그리고 돈의 일을 대신하며 살아가고 권력의 일을 대신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입술로는 고백하지 않지만 돈의 노예, 돈을 주인으로 삼는 삶, 권력의 노예, 권력을 주인으로 삼는 삶, 그것을 신뢰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더 정확하게 오직 그리스도만 주인으로 삼는 삶을 나타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만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이 에돔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에는 너희는 과연 누구를 신뢰하고 있느냐? 누구만 신뢰하고 있느냐? 너희는 누구를 위해 나설 수 있을 것이며 나 여호와가 나설 때 나를 대적할 자가 누구일 것이냐? 너희의 시간에서는 이 일이 더디게 보이고 환난 같아 보이고 에돔에게 힘도 쓰지 못하며 나에게 볼멘 소리로 투정하지만 나는 종인 너희를 위해 반드시 나설 것이며 너희는 나를 신뢰해야 한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49장의 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사람들에게는 환난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침착하게 주님을 기다리며 이 새벽부터 주님께 기도하며 있었던 그 사람들은 바로 오늘 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날이 구원의 날이며 자신의 주인이 먼 타국에서 돌아오는 그 기쁨의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오랜 기다림 끝에 구원을 얻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사랑교회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바라는 중에 반드시 종을 향해 나서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시는 그 기쁜 구원의 순간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간 하나님의 손만을 구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며 기도했던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유익만을 구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 또 오바댜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손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 되심, 그 주인이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적들은 그 얼굴을 보고 두려워 떠나고 우리는 그 사랑하는 얼굴을 보며 기쁨과 찬양을 드리는 순간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진동하실 때 만물이 그의 위엄을 보고 떨 것이며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는 그분께 무릎 꿇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도대체 언제 오실까 되게 더딘 일이지만 반드시 주님은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며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 주님을 믿는 종들을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예레미야서에서 심판의 메시지가 반드시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의 적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반드시 임할 것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펼치시며 그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임을 믿으며 오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시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